네,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외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는요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일 국가였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이게 북쪽으로 쪼개졌고 남쪽으로 쪼개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형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물어봐요. 얘들아, 그러면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네, 남쪽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막 역사 공부가 막 돼요. 이제 두 명의 왕도 생기고요. 막 복잡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성도님들, 초신자분들한테 말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물론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은데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항상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거 다 외우고 알면은 좋은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물론 아시면 도움은 됩니다. 아시면 도움은 됩니다. 알 수 있는 선까지는 우리가 알도록 노력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누구죠? 네, 사시 가문의 성인가 사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군지 아시죠? 당연히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이제 솔로몬 넘어갑니다. 네 번째 왕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이제 사무엘 말씀과 열왕기 말씀을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야?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참 고민을 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윗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섞어가지고 사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주입을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윗이랍니다. 사윗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특별한 말씀이 있나?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둬야 될 부분이 세겜이라는 표시,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한번 해둬야 되고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때 당시에 나라는 단일 국가였긴 했지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에서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하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인정받는구나 싶은데 바로 앞절 한번 봐보실래요? 11장 43절입니다. 43절. 11장 43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단 말이죠. 이미 왕이 됐는데 12장 1절로 넘어가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미 됐는데 왕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이 12장에는 펼쳐집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가만 보니까 이상하네 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남쪽의 문화와 북쪽의 문화가 좀 달라요. 남쪽은 이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왕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 인정받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워진 왕은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세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북쪽은 좀 달라요.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할지라도 북쪽은 뭘 해야 되냐면 면접을 봐야 돼요. 반드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왕이 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누구의 혈통을 갖고 있냐면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왕의 승계가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근데 그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어디를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으로서 인정받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냐면 솔로몬 왕 때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뭘 했죠? 뭐만 남아요, 우리 기억 속에? 성전 짓는 것, 건축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하면서 건축하는데 몇 년을 시간을 썼냐면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건축만 계속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구나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지어야 돼요? 왕궁 지어야 돼요. 왕궁 지었더니 또 뭐 지어야 돼요? 왕비를 위한 궁을 지어야 돼요. 왕비 위한 궁 지었고 났더니 뭘 또 지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산당을 지으래요. 또 우상을 위한 공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만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 거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지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는 왕으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근데 북쪽에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신하가 나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뒤집어 엎는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북쪽에서는 발생이 되는 거죠. 세습이 잘 안 돼요. 세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인해서 왕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일단 우리 면접부터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절 누굴까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 3절까지 읽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면접관이 누구로 된 것 같아요? 면접관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뒤에 보암자가 들어가니까 르호보암은 누구고 여로보암은 누구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왕 때에 망명을 했던 사람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도망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나름 지도자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뭐하라고 불러들이냐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추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면접을 해달라고 여로보암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면접을 보면서 르호보암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엇일까? 4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건축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건축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건축만 하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랑 상담을 하냐면 이제 원로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그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는데 누구랑 상담을 하는지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거기 밑줄을 한번 그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아버지 시절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좋은 말로 이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7절 말씀에 좋은 말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좋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게 여기서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셔가지고 하셨던 말, 야 보시기에 심이 좋다, 야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했던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순하게 좋은 말로 그들을 달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통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조언을 했던 거죠. 그냥 좋게 그들 듣기에 좋은 말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하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설전에 나와 있는 좋은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 토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버리고 그렇게 버려서 자기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냐면 쭉 넘어가서 11절 말씀,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11절 말씀 결단을 내리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11절 말씀에 별표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말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쪼개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에 따라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겠느냐라는 것,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 만족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은혜 가는데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겠느냐, 아니면 서로 찍어내리고 억압하는 공동체가 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선한 토부의 공동체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한 공동체와 우리가 토부의 공동체, 토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강권하셔서 그 은혜로운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부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 분열이 아니라 사랑,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토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점점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가정, 나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리더십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하고 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구하는 모습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